허공치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4절, 25절 우리가 한 번 더 읽는데요. 여기에 보니 운동 경기 비유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지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1세기 고린도 성에 어떤 유명한 운동 경기 문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반 이상을 머물렀기 때문에 당시에 유수한 운동 경기를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그런 문화를 완벽하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시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경기는 그 이스미안 운동 경기 시합이었습니다. 고린도 성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스미안 지경에서 벌어지는 이 경기인데요.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전역의 3대 경기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제일 유명한 경기는 이제 올림픽, 그리고 이스미안, 그 다음이 이제 피티아, 요 세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요 이스미안 경기는 올림픽보다도 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유명한 경기, 2년에 한 번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를 위하여서 이제 2년 동안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은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경기는 이제 달리기 시합, 그래서 달리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권투 시합. 요 두 시합이 제일 각광을 받는데, 이 시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렇다. 1등한 사람에게는 이제 면류관을 주는데, 이 주는 면류관이 이제 좀 달랐지요. 머리에 씌우는 관이 달랐습니다. 올림픽은 올리브로 만든 면류관을 주었고, 지금 본문의 경기로 직접 나오고 있는 이스미안 경기는 이제 주로 야생 샐러드 그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피티아는 이제 월계관. 공통적인 것은 이게 며칠 못 가요. 왜? 이 생가지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죽어라 노력하고 죽어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고향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거죠. 당시에 그 운동 경기 1등한 사람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보통 무료 식사를 시에서 제공했고요. 또 금전적인 보상이 있었고, 공직자 나가면 특권을 먼저 부여했고요. 제일 좋은 것은 그 유명한 시인들이 찬양시를 이제 헌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명예스러웠고, 도시 입성을 할 때 퍼레이드를 했는데, 재미있는 문헌은 또 뭐냐면, 너무 이제 처음으로 그 우승을 했다, 대단한 명경기를 펼쳤다 그러면 이렇게 성벽을 한쪽 귀퉁이를 허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우리는 엄청 이 사람처럼 용맹한 도시민이다. 이러면서 한쪽 성벽을 허물고 거기 안으로 이제 퍼레이드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만큼 슈퍼스타가 되는 줄 아시겠죠? 지금의 BTS라든가 혹은 영웅 대접을 받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이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손흥민 그러면 대단한 운동선수, 박지성 몇몇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은 엄청난 이제 환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들은요, 썩은 멸류관, 썩을 명예. 왜요?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볼 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와 당신들이 받을 멸류관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건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봐라, 이 멸류관을 바라보는 자, 썩을 멸류관을 위하여서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조차도 절제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절제가 없는가? 사실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은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뭐냐면 절제하지 않고 방종하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9장까지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았습니다만 그것 먼저 좀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불순종하고 파당을 지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요, 이상한 논리로 자기들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 우리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케 하셨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왜요? 그 이데아 사상이 있잖아요. 헬라 철학의 정점에는 육신에 대하여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허물어질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 요게 이제 기독교 신학과 약간 맞물려서 육신을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이 육신에 어차피 사라질 감정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그 생활해도 괜찮다. 왜?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고린도서의 핵심 신학은 뭐냐면, 아니다, 바로 네 육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피보혈을 흘렸다.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이 땅에 입으셨던 그 몸을 버리셨냐? 아니에요. 성경의 신령한 몸은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그 33년간 머무셨던 육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이 육신을 벗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이 그대로 재림의 날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을 성전으로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에서 성전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공동체의 성전, 공동체가 성전이다. 이게 이제 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정원 가꾸기, 그 정원 가꾸기 정원, 그 다음에 건축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비유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실히 기억한 이후에 또 한 가지 성전, 내 몸이 성전이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성소로 거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몸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몸을 홀대하냐?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아무거나 먹는 것도 이게 참 안 좋은 거구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저 좋아하는 빵이나 먹고 이러면 이게 내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내게 간수하라고 주셨고, 그리고 이 몸의 흔적은 평생을 넘어 영원히 남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몸인데 이 몸을 왜 홀대하고 이 몸이 방종하도록 왜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바벨탑의 정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뒷전.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나도 희생하고 이러면서 운동선수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이제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저 내 생각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고 싶으니까. 성공을 위하여서는 별짓을 다 해도 괜찮다. 요즘에 어린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며요. 건물주 되기 위해서는 뭔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까지도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바로 완전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의 정상은 갈보리 언덕이다. 그 갈보리 언덕이 뭡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항상 교제, 항상 물어보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간다. 그럼 방종할 수 있을까요? 음행할 수 있을까요? 근친상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당시에 이 법보다도 더 떨어지는 윤리를 가지고서 스스로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당당해. 그러면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기도하는 인간이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그거 못 깨닫게 하겠느냐. 자기가 소위 개똥철학 내가 복음만 믿고 있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성령께서 징치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향성이 완전 틀어졌죠. 위로 동쪽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돌짝밭이 되는 거죠.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라는 말만 하지 요즘에 학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러는데 이용을 해요.
돈을 뺏고 이러면서, 그럼 그게 친구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어보고 친근하게. 그 전에 베니힘 목사님이 쓴 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책 제목이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끼리의 교제보다 더 친근한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거예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 교제가 없이 혼자. 그래서 1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선줄로 생각합니까? 내가 다 통달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 일을 하셨고, 뭐 성경은 줄줄줄 보아요. 뭐 천독을 했다는 등 뭐. 근데 천독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식 따로, 기도 따로, 큰일 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신천지로.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단 사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자기 개똥 철학에 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물어봐라. 제발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래서 네 가지 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0장 1절과 2절, 3절과 4절 보게 되면 이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편이 우리랑 똑같다. 어떻게 반석에서 그 생수가 나오는 것을 직접 먹고 만나 매일매일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 수 있는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의 생수, 또 직접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음행하지 말자, 하반절에 있죠. 9절에 보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어떤 이런 행동이 가능한가? 제가 예전에 집이 가난하니까 계속 운동을 해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싱입니까? 그걸 한 10일쯤 했어요. 다른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복싱이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나 뭐 그 지역에 유명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복싱을 이제 했는데 딱 10일 했는데, 그때까지 이 10일 동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허공치기예요. 스텝을 딱 잡고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스파르, 실제로 좀 위에 올라가서 글러브 끼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였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한 게 뭐냐면 허공치는 거예요. 허공치는 거. 오늘 본문에 허공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 경기는 뭐냐면 복싱이다 그러면 이제 상대편과 이렇게 대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대결하는 그때에도조차도 계속 허공만 치고 있으면 그건 헛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꼭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라. 의의 면류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 그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싸우는데 잘못된 대상과 싸우는 거. 잘못된 대상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끼리 뭐 다툼이 있고 때로는 다른 성도를 보면서 우리 순장님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저분처럼 새벽기도를 해야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 제가 어릴 때 아주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경쟁하듯 신앙생활. 다른 사람과 사실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5절에 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함. 이것은 다 나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엄하게 경쟁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바쁘지만 목적이 없는 삶. 그냥 바빠. 여러분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할 수도 없고 바빠서 성경 읽지도 못해. 이거 안 되잖아요. 어제 입교한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을래? 그랬더니 애들이요 1장 이상 읽는데. 여러분 1장 이상 아이들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얘들이 각오하고 하겠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각오조차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이게 큰일 난 것이고, 활동은 많지만 두 번째 열매 없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어. 내게 정직의 부요함이 없고 겸손의 부요함이 없고 2026년 영적 부요함으로 살자 그랬는데 전혀 이 부요함이 있지 않아. 부자 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허공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허공을 치면 안 돼. 분명하게 내 마음을 또 내 육신을 절제하면서 열매 있는 것, 목적이 있는 삶,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